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 성탄절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죠. 성탄절날 가장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나요? 성탄절 전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날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단은 은혜를 악으로 만드는 게 사단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땅에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어때요? 기쁜 소식이 들려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저희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한숨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가 어땠느니 또 금리는 얼마나 오르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갖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한파가 엄청나죠. 그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길거리 걸어가시는 거. 예, 너무 더워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위 먹었나 봐요. 너무 추워서 그 영하 체감 온도가 59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그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진짜 길거리를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 그 크리스마스는 요번 성탄절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그런 한파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이 어려움의 문제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별 수 없이 남겨놓은 유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편하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후손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진정한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소리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는 이제 굿뉴스, 뭐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뭐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보셨던 말씀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희들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소식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읽어봤던 누가복음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으셨죠. 그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보고 있는 목동만 저희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초라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셨고요. 그 탄생하신 그 모습을 가서 축하한 사람도 누구였냐면 당시에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동들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었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죠?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빛이 쫙 비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떠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저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어떠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왜 우리는 이날 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는 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변의 나라는 쉬지 않아요. 그 일본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의 또 축복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놀라우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물론 아이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어떤 즐거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고민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생각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떠면요? 저희 한번 생각해 보면 33세 젊은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라는 가장 그 극한의 고통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분의 인생은 어떤 걸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살라고 여전히 외치던 그 3년 반의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분의 그 생의 마지막은 가장 그 극악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형틀을 받으시고 그곳에서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그분의 삶은 참 안 됐다.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저런 삶을 살다가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셨던 거죠. 근데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죽음을 이루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다시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죠.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거는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 같이 축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일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날짜를 유추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었어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이게 다 무엇이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먹는 걸 그렇게 즐기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하루 종일 그냥 하나를 먹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먹는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삶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의 식사를 이뤄가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것인가? 이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죽음을 건너뛴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누구를 믿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기에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까지만. 예, 제가 14절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예.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특별한 이적, 이 이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너희들이 먹고 자신의 그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선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한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을 같이 봤고 같이 뒹굴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뭔가를 했는데 동물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새가 돼서 날아가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우리 형이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한 30살이 되더니 이제 집을 나가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시겠어요? 저희 형이 그렇다 그러면. 네.
동생들은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또 어떤 특별한 이적도 보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동생된 입장에서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형이 조금 더 유명해지면 내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동생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형 명절이잖아요. 형도 유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좀 자신을 좀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라는 곳은 촌입니다. 지금으로 여기 한국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일이 있는 건 크게 알려지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아주 크게 이렇게 나게 되죠. 우리나라도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 서울로 올라가야지만 거기에 어떤 인재들이 모여져 있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거기가 중심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게 됐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동생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조금 더 튀기를 원하는, 당신이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당신 유대로 좀 내려가세요. 왜 명절인데도 안 내려가고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의 때가 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내려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잖아요. 나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저 사람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안 생기셔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누군가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잘못을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돈, 자기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을 해오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들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아서 죽일까라는 고민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희가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거짓말하셨죠.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가셔요.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 건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살짝 가리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내려가야 될 것을 일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거짓말을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 전까지의 계획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의 형을
핍박하는 모습을 동생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형이 조금 더 유명해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 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그 삶의 유익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셨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혼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너희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이분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는 것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이 성찬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이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냐면 나의 유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성탄절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할 말은 아니죠,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리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왜 그분이 저희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분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분이 나의 물질을 어떻게 공급해 주실 건가, 그분이 나의 건강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심 속에 저희들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끊임없이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요한복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잠깐 넘기셔서 1장 말씀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육신이 누구라고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 것이 요한의 마음이에요. 요한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요한은 저희들에게 계속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부하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명예가 좋아질까? 얼마만큼 내가 건강할 것인가? 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은 오늘 이 중요한 날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냐는 거죠. 그거는요, 저희들의 영혼의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분이신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상황이 변한 거예요. 이 밖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는 완전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의 변화요? 영의 완전한 변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제 그 영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을 저희 같이 살펴보면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떠한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슈가 됐어요. 갈릴리에서 어떤 특별한 이적을 베풀었다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그런 소문들이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도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궁금했지만 무엇을 못했냐면 만약에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어떤 피해를 받을까 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무엇을 이기지 못했냐면 세상의 권력을 이기지 못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까 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요.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의 모습이 되지 않고 가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까요? 왜 그러죠?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위한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게 됐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가정에 한 분이 주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좋은 가정이었는데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뭐라고 얘기하시고 핍박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 자매는 혼자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교회 가는 거 막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상당히 호인이십니다.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네가 나가랴 내가 나가랴 라는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자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저희 장인어른이 집에 붙여놨던 모든 부적들 만신을 섬기시거든요. 싹 떼어내셨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당히 크신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다 떼어내시고 그리고 네가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한다라고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장인어른이 종갓집 장손이셔서 많은 그 조상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걸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아직도 갖고 계셔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 분이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으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쁜 소식,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에 대한 것, 내 인생의 새로움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누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 거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그들이 그 삶의 방식을 나는 그대로 쫓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에요. 삶의 패턴이 변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전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연말인데 친구 만나시나요?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못 만나게 돼요.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가끔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친구들의 모임에 참여는 해주는데 힘들어요. 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크심과 그거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인생을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서의 모습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조금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검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재미있는 표현 있지 않아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게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보셨죠? 목동들의 모습들, 천사를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했다는 것.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이 어둠의 모습에서 진정한 빛으로의 삶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칙칙했던 그런 어둡고 깜깜했던 그런 심령에 주님의 빛이 우리들의 심령을 비춰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모닥불을 좋아해요. 겨울에 모닥불 피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모닥불 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깜깜한 그 겨울, 그 추위 때 밖에 나가면 옷을 이렇게 여매매고 마음까지 추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모닥불을 하나 피워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희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마음의 그 어두움이 이렇게 거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으시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픔과 고통의 심령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저희들 삶에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무나 평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나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진정한 쉼이 되시나요? 그러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평화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